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스마트폰 또는 PC, 태블릿 PC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며 이 앱이라는 말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줄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앱스토어를 통해 이 모바일 IT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 곧 게임, 이북, 음악, 사진, 동영상 등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처럼 그 중에는 이 적용 또는 응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적용과 응용이라는 개념은 IT 기기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법, 정치, 경제,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응용되는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이든 응용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기본 원리를 빼고는 응용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란 행위의 규범 또는 기초가 되는 근거를 말하며 그 원리를 토대로 이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응용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원리와 응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서 혹시 당황하셨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의문도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처럼 원리와 응용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 중 이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으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섬길 때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직분을 섬기는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화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섬기는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고린도의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참된 사도라고 우기면서 이 바울에게 이 사도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같은 추천서를 내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그에 맞서 자신의 사도 직분을 계속 변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은 그 추천서가 필요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었던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이 추천서를 요구했던 점을 가리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복음을 혼잡케 하는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거나 그 받아낸 추천서가 자신들의 사도 권위를 명백하게 입증한다고 떠들어댔으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도 동일한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1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문형의 내용은 거짓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요구하는 추천서, 그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라고 언급했는데 이전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분명하게 변호했으며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처럼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편지라고 호칭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단순히 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체험했듯이 그 마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편지임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 원형은 본래 심장을 의미하며 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지정이 육체적, 영적, 심정 생명의 자소라고 표현하여 복음이 새겨지는 곳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 그 자체이며 그로써 바울이 사도임을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먹으로 쓰여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지는 이 종이 추천서와는 다르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편지인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은 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추천서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도 바울 자신을 회심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교제하게 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수 있는 추천서는 이 스스로를 추천하는 종이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진실하게 수행하여 그를 통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진정한 추천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열매이며 사람으로서는 절대 위조할 수 없고 일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이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권위가 사람 스스로에게 있음도 아니며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람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도 직분의 충족성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충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에 대한 만족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며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여러 직급과 직책들이 구성이 되고 또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급과 직책은 그 사람이 속한 어떤 공동체와 조직, 직접적으로는 그 공동체, 조직의 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여러 복음의 증인과 그 증언들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복음의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편지는 상대방에게 소식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여 그 정체성에 맞게 직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로서 그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는 역할을 직분을 통해 섬겨야 하며 이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섬길 때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만이 교회의 직분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충족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섬길 때 직분을 내가 왜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새겨져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주어지거나 섬길 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직분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위축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를 인도하시며 그 직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교회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며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을 정적으로 증지하며 또 순종과 성실로 진실함과 충성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원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임을 항상 기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충성되이 섬기는 경영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직분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이 죄인의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곧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죄인의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런 복음을 위한 일꾼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율법 조문, 곧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영으로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율법 조문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극히 율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것으로서 이 율법의 한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죄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말한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광채는 계속 지속되지 않고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율법 조문, 정죄의 직분에도 없어질 영광이었지만 영광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언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에게 죄인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는 해주지만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 용서와 구원, 영생을 받는 길임을 알려주고 또 그 모든 은혜들을 받게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이 율법의 조문, 정죄의 직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이 율법의 조문, 또 정죄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영광이 뒤따른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온라인이 발달됨에 따라 그 혜택은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리뷰하는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그에 대한 제품, 장소, 음식 할 것 없이 이 사진 인증이나 또 영수증을 활용한 리뷰를 통해 홍보하려는 문화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손가락을 움직여 검색하면 제품이든지 장소이든지 음식이든지 그에 대한 리뷰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하기 전 리뷰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는 소비에 앞서 이미 겪어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사고자 하는 제품, 가고자 하는 장소, 먹고자 하는 음식에 대한 리뷰를 먹고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 분위기 좋거나 또 음료 또는 디저트가 맛있다라는 리뷰가 있는 카페라면 멀더라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영광된 자리, 더욱이 더 큰 영광이 있는 자리를 바라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직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만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만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언약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맞지만 모든 성도 또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교회에서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직분 또한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언약을 주셨으며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그 주어진 직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처럼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직분을 섬기는 성도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그 성도가 직분을 섬김으로써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또 섬기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도록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직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앞서 바울은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며 더 크고도 넘쳐나는 영광 가운데 있게 하며 또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확신한 소망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행동했던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은 그처럼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바울이 언급한 주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함께 또 문맥상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직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서의 수건은
이 가려졌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가려져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가려져 생기는 영적 어두움이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이러한 상태가 벗겨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 14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벗겨지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가면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이 회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죄 없음을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 사람에게는 이 죄에서의 자유가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한 후 바울은 이 18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자신이 반복하여 말했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18절 내용이 해당되는 대상을 우리 모두라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회심할 때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앙의 본을 따라 그를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영, 곧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진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강경을 쓰고 본다라는 문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선입견이나 편견에 가려서 어떤 사물이나 이 상황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 가려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표현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본래 모습을 표현하자면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죄인이라는 그 수건을 벗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며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의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봉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서 자유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직분을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으며 그로 인한 사람의 연약함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죄와 그 연약함의 수건을 벗도록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교훈하셔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주시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분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의 여러분, 2024년 11월 3일 주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2024년 권사회 헌신 예배였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권사회 헌신 예배 설교를 제가 2번 2년 연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권사회 헌신 예배 설교를 맡으면서 저는 좀 걱정이 들면서 조금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양의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많으며 또 신앙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정적인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눌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와 또 장모님이 권사로 임직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눌리는 사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 설교의 자리에 나오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복음을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직분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의 직분을 섬기는 그 원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자신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여 주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담도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이 성도가 교회 직분을 섬기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죄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도록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섬기는 권사회와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